보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의 의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까? 역사적으로 바라보면은 오늘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짤막하게 말한다면은 당시의 교회는 지금의 말하는 캐톨릭을 말합니다. 천당, 우리 천주교. 그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믿음을 생활하는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잘못되어져 가는 장면들이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못 깨달았느냐? 그건 아니었죠. 당시에는요, 성경이 라틴어로 아주 어려운 책으로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급이 안 되셨어요. 다만 그 당시에 감독들, 그들만이 이 성경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면 성경을 가지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의 교회에 가보면 이렇게 모자이크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뭐 예수님의 부활하는 모습이나 어떤 장면, 어떤 그림들이 있대요. 그걸 보면서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캐톨릭에 가까이 가면 다양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에게나 일반에게나 성경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또 어렵기 때문에 누가 이 라틴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사제들도 라틴어를 배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러니 거의 감독들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한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이 때로는 일관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이 될 때가 있었고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전통과 관례들이 더 중요시 되어져가는 제도들이 캐톨릭 안에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졌죠.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 일은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이라는 것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견디고 극기 훈련과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되고 유리를 깔아서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간다며 마치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칠 때 구원받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말씀을 보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고 변화시켜 준 겁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바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죠. 수행을 하고 고난을 갖고 어떤 인간의 극기와 같은 어떤 과정과 노력과 수고에 하나님이 감동되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황이 있고 교회법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성경 66권은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어진 거다. 그래서 정경 66권을 받아들였다. 그러니 종교회의가 성경보다 우선이고 먼저다. 그리고 그 종교회의의 최고자인 교황이 권위있고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에 성경보다 더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성모 마리아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대상이고 그를 믿어야 한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등등과 함께 또 그 당시에 베드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것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수많은 재정들이 아직도 거기 저 가면은 성전이 짓고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시작한 건데도요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는 거기 관광업소가 되어져 가지고 돈을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당시에도 재정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 바로 면죄부를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죽음의 일자가 살아나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모습으로 면죄부를 팔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성전 건축하고 하는데 재정을 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을 보는 이들이 깨달아지면서부터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며 웅성웅성 끼리끼리 모여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중에 바로 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가 다니던 교회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잘못된, 캐톨릭에 잘못되어진 내용들을, 성경과 잘못된 것들을 딱 붙여놓고 항의를 하기 시작해서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로 일어났습니다. 그 항의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어찌 말씀 아닌 것이 더 우선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찌 인간의 행위로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서 움직여진 것이 성경 인쇄술입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발전되어 가면서 성경들이 점점 사람들에게 나눠갔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일들이 이 종교개혁을 이상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개신교의 모법은 캐톨릭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카톨릭이라는 것, 캐톨릭의 밑에, 천주교 밑에 개신교가 나온 것 아닙니다. 개신교는 어디서 출발되느냐? 말씀에서 출발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개신교는 어디에서 출발된 거라고요? 예,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것 아니라 잘못된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서 나와서 시작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 항의하고 저항하면서 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 저항하며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너 그러면 너 사표 쓰고 나가, 너 그러면은 사업 망할 줄 알아, 그 소리 어떻게 쫄쫄 머리 숙일 때가 있죠. 때로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중심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바꿔나가야 되죠. 이게 종교개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켜왔으니까, 전통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가 그것에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치마는 남자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지만 로마 군병들이나 군사들 보면은 짧은 치마들 많이 입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래요. 근데 점점 이것이 바뀌어졌고 여자들이 각성기를 내되게 위한 건지 몰라도 이제 치마를 입고 남자들은 바지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변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믿고 따라오는, 교회들도 어떤 조직과 제도와 어떤 행정과 헌법을 보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과 모습들, 방법들이 달라져요. 근데 그것이 말씀에 어긋났으면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또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데 어느 생각 잘 봤을 때 정말 내가 진정한 말씀대로 살아가며 섬기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하고 나를 중심이고 나의 편의를 위한 것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의를 주님이 지키라고 했을 때 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데 한 번쯤 어기면 어때?
오늘은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주의를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에 이것 때문에 싸우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가도 괴로운 게 없는 겁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말씀대로 와야 됩니다. 말씀은 지키라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거룩히라는 건요, 그냥 허둥지둥 준비된 게 아니라 마음에 준비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로만 봐도 그렇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계획이라는 뜻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완전하게 한다는 단어 헬라어로 알라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치다, 개량하다, 온전케 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미에서 개혁은 맹목적으로 극단적으로 혁명하고 뒤바꾸고 엎어놓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것, 그 진리에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고 온전케 세워져 가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미에서 개혁은 옛것을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옛것과 현재의 잘못된 점들을 또 미숙했던 것과 불안정했던 것 그런 것들을 개선하며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죠? 치료받고 나오면 낫습니다. 바로 잘못된 병의 원인을 알고 치료받으면 나은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정비소 가서 원인을 발견해가지고 부품을 가르든지 수선을 해가지고 그런 데서 자동차를 고쳐나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고치고 원상복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요. 시대가 바뀐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바뀌었으니까 아니거든요. 66권의 말씀이 바뀌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용어적인 언어는 바뀌어 있어도 지금 그것은 현재까지고 앞으로도 주어질 때까지 20권은 계속 갈 겁니다. 한자로 개혁은 고칠게 가죽혁입니다. 고대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는 과정을 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즉 동물의 가죽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리고 다듬고 자르고 디자인하고 바느질해서 비로소 우리 옷이 되는 거죠. 저도 몰랐는데 우리 가죽을 우리 다뤄봤던 분이 그래요. 그걸 늘려드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집어 당겨가지고 막 말리고 그래가지고 가죽을 만들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조그만 가죽 이렇게 큼직해 있는 그거를 가지고 이게 또 다듬고 씻고 어떻게 해가지고 옷을 만들잖아요. 그렇게처럼 바로 발전, 개량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개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항상 새로움이라는 요소에 깃들고 있지만은 어떤 것을 말살시키고 죽이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또 온전케 하고 또 합당하고 더 바르게 하는 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버림받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의인이 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룩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부인하며 내가 종교인이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아니 잘못되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가 이 땅에 많다. 한마디로 이단인 거예요. 사이비 종교인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비슷하게 닮았다고 해서 여기도 내 아버지 저기도 내 아버지 그랬겠습니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 되는데 유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세상에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인,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도록 살펴야 됩니다. 그게 개혁인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열심히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지, 행복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고 있는지,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또 개혁은 본질을 되찾는 것입니다. 개혁의 성경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변질된 것, 탈선된 것, 본인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그 사랑 가지고 진실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분위기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억압에 따라서 압박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마음이 달라지고 눈치껏 내가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마음 개혁하여 돌아서라.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피 흘려 너를 내 것으로 삼은 이 구원의 역사에 헛되게 만들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 개종하고 믿기 시작한 그들이 이단에 들어와서 뒤엎어놓기 때문에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참된 것이 없다고 가르치며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하고 믿을 때 뜨거움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열정 등 것 다시금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이제 저도 다른 분들과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요즘에 몇 명 나오니까 하면은 30명 좌우 됩니다. 한 27명 중심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요. 동신교회가요? 그래요. 예, 코로나19로 어려워지기도 했고 또 여러 이유로도 많이 또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안 그런 데는 없겠죠. 대부분 다 그러겠죠. 그래도 목사님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몇 명 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했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교인이고 교회의 중심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고 참된 교회가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좋은 데로 가십시오. 아니에요 목사님. 난 이 교회 성도입니다. 좋은 데 가는 거 유튜브로 보면 돼요. 목사님 설교와 주일날 함께하는 걸 원합니다. 기쁜 거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오늘 본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의 숫자가 많고 아름다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꾼이 많으니까. 하지만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서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피 흘리시고 나를 정결케 한 이 사실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 정신은 다시금 진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것. 그래서
루터와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외칠 때 다양한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것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의해 우리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캐톨릭이 잘못 되어졌기 때문에 그릇된 일 가지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막 요구하고 하는데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말씀에서 잘못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자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보급되기 시작한 것도 이 종교개혁 이후로 되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다 그래요. 성경 하나 가지려면은 그 당시에 뭐 인쇄술도 없으니까 성경이 두껍겠지만은 성경 하나 가지려면은 평생 자기 것들을 내야 놓아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 만큼 그만큼 비쌌대요. 그러다 성경이 보급되어지면서 누구든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몇 권씩 있습니까? 말 못해도 한 2권 이상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그 한 권, 내 1년치의 모가지와 같은 그런 가치 있는 돈이었을 때 과거에는. 그만큼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묵상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칼빈은 성경을 떠나서 신앙을 논하는 자들은 관광증 환자, 즉 정신병자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신앙을 논한다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면은 야, 너 뭐 했어? 어떻게 즐거웠어? 행복했어?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말씀에 이렇게 해서 나는 참 살아왔어. 내가 이런 고민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힘이 됐어. 이런 교제들이 우리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에요. 뭐가요? 성경이에요. 모든 성경. 오늘 성경 한 권 아니에요?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었겠지만은 바로 성경, 그 성경이 바로 그런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고 부지런히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조춘희 지사님 7독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올해 9독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10도. 예? 10도입니다. 10독? 예. 제가 잘못 알았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읽는 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이게 세 가지 다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66권 오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 구약 신약을 쫙 짜면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꽉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 오늘 그 권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 보고 묵상했겠죠. 그러나 요약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놓고 나를 살려서 계시 살리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랑하시며 극진히 우리를 구하십니다. 다시금 주의 품에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외쳤던 것이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러면서도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삶이 없다면 목회자들이 쉽게 말하는지 주의를 지키는 일들,
말씀 보는 일들, 섬기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일들 얼마나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 보여줘야죠.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 사상은 철저히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었으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이어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된 자라고 자기를 말해요. 왜? 12사도보다 더 나중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비유해죠?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예수를 핍박했는데요.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요. 근데 그를 사도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그 은혜 감사해서 더 내가 섬기고 봉사한다고요. 더라는 단어는요, 죽음 앞에서 토를 켜는 그런 고통, 고난, 핍박, 고문 앞에서, 죽음 앞에서 뱀에 걸려 죽을 줄 알았던 그런 상황에서 끌려가는 모습에서 모함이라는 이 단어, 더라는 단어 속에 그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시지만 모든 사도들은 더 헌신했고 고난당하고 힘든 속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쨌든 지금도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하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정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죠. 교회에서는 이렇게만 하면 돼. 출석하듯이 도장을 찍듯이 보여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헌금을 얼마나 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헌금도 중요하고 도장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바뀌어야 됩니다. 행위가 우선이 아니고 믿음이 우선돼야 됩니다. 믿고 났을 때 고맙고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신 직분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달란트를 가지고 더 남기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은 보여준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 공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어디에 가도 이런 종교가 있었고 이렇게 살아나고 좋게 말하는데 좋겠지. 천만의 구원의 길은 하나뿐입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는 세상은 다양하게 있어요. 돈도 집어넣어주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그래도 겉으로도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수능고사를 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내밀잖아요. 없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돈을 주든지 비공식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아니고는 가능합니다. 거기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섬기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잘못된 것들을 정리하고 맺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의의는 세 번째 시작, 오직 은혜,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행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고 특히 교양 매우 짙게는 앞서 말한 대로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매한 신자들을 속였는데 개혁자들은 죄 용서받는 일이나 구원은 오직 절대적으로 여기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의
그게 뭐죠? 로마서 2장 24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님의 속량,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되었대. 그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로마 가톨릭의 그릇된 모습에서 돌아선 것은 말씀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이었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또 이어서 만인 제사장, 또 하나님께 영광, 이런 내용들이 캐치플레이로 당시에 주장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의의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복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리로 간다고 태어나기 전 엄마 뱃속으로 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이로 믿고 구원받을 때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상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 66법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정리합니다. 개혁이란 고침, 변화를 의미합니다. 개혁이란 원상태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본질을 되찾는 것이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한국교회가 지탄받는 것, 과거와 지금과의 모습에서 얼마나 방향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의견 돌아보면서 작게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제자리로 말씀으로 하나님 받은 은혜로 돌아오시길 원하고, 조금 크게는 우리 동신교회가 많든 적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되기를 원하고, 더 크게는 우리 동두천과 대한민국에 정말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 원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오늘도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나는 잘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의 목사는 제대로 말씀을 연구하여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동신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교우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더 많이 베풀고 앞장서 봉사하는 이런 믿음의 회복들이, 믿음의 모습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한 권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나를 바로 세우며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른다면 주여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날에 들어가게 부족함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또다시 우리 적기를 갖고 우리의 자리를 돌아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말씀을 비추며 나를 돌아봐야 하고 나를 돌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구원의 없음을 생각하며 다른 곳에 마음을 끄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제는 모든 신명들마다
내가 말씀에 잘 서 있는지, 말씀대로 따르려고 정말 수고하고 있는지, 그 수고가 일상에 수고하는 것과 견줄 때에 우선이 되고 있는지 뒤로 밀려 있는지를 돌아보고 바로 찾는 것도 나의 종교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중심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날 보내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그날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충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